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송인데요, 요즘은 좀 뜸해지는 찬송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성장하는데 네 번째 단계인데, 여기 가사를 보면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처럼 늑다리 80 노인들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믿음의 탑을 올려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 찬송 여러분들 가정 예배 때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오늘 72번째 72일째 주시는 말씀, 오리지널 원음 본문을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이제는 결론 부분인 4장부터 22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완벽한 예방주사가 되는 거지요.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구어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의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여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장점이 많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이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할 일, 부족한 일이 뭐예요? 한 사람 이세벨을 통해서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체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를 부패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책망한다. 그래서 책망을 달게 들어야 한다. 한 가지 부족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일이 뭐냐? 한국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일이 뭐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 성격은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기꾼의 말씀이 아니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왜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왜 계시고 예수님이 왜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떠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확실하지 않고 왜 그래요?
자라지 않으니까 시간마다 자라고 날마다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설교자들인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부족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조금 길지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에게는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힘만 든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도 위치는 공산주의 아니죠. 민주주의죠. 그러나 시장 경제 미국 옛날에도 그랬어요. 미국을 믿지 말아라.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에? 조선이여 조심하라. 한국교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노하셔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5만 원짜리 한 장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눈깔사탕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더 좋아해요. 에덴 동산에 어린아이가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악과실과 안 먹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가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어린아이 신생아들, 어린 유아들, 어린 영유아들 관심 있는 교회 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이름 지어서 교회, 요새는 뭐 장로교회다, 침례교회다. 그 감사한 것은 감리교 간판은 안 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청년들 포커스예요. 걔들이 자라서 돈을 단순해 가지고 젊은 날에 사이비 이단의 가스라이팅 되면요 완전히 생애 전체를 바쳐버려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근처에 JMS 정명석은 그 머리 좋고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널씬한 아가씨들 집중으로 포교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마가복음 10장의 23절 말씀이요. 아,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어린 시절에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이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자기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부자 되면 벤츠 자동차를 김광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사드리겠다. 제가 그 말씀 믿었을까요? 벤츠 자동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끝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저에게 벤츠 자동차 사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벤츠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전도물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벤츠 자동차 타고 다닌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감리교본부에 총무로 있을 때 감독회장님의 자가용이 에쿠스였어요. 최고 좋은 차.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었는데 에쿠스로 바꾸지 않고 한 단계 낮은 오피러스로 바꿨는데요. 수백 명의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장로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제가 옛날 얘기예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부인데 남편이 퇴근하다가 뇌출혈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녀들 세 명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저는 목회할 때 마지막 임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핸드폰도 차고 BP도 차고 CT폰도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죽은 사람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례는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금반지 4돈짜리인지 5돈짜리인지 그 금반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세월이 지났지만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금반지를 그냥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는 그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걸 끼고 여기에 끼고 그리고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 김포공항 쪽에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참석했던 장로님이 제 이 금반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를 하나 써주셨어요. 메모로. 강사님 말씀은 좋고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반지를 벗으시지요. 제가 그때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았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금반지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옛날에 무당신앙이에요. 무당들이 시골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시골 동네도 양반 가정이 있고 종들이 50%, 60%고 마을마다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8천민족의 하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려면 목회자들이 헌신해야 하고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하면서 신문 내고 텔레비 나오면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이면서도 동네에서 직장에서 친족들에게 거기에서 너희 빛과 소금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러하지를 못하니까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러므로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됐나요? 미국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미국에서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 100명 교회면 한국에서 1000명 교회예요. 그런데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고 왔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점이면 장점이지만 단점이면 단점인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받고 오셨겠죠. 설교를 아주 잘 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헌신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했어요. 한국교회 세속주의, 번영신앙, 영혼구원, 숫자를 많이 모이고 건물을 막 크게 짓고,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통한 소식이죠. 제가 그 교회를 나가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저쪽에 지금 임시 예배당 지었대요.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넣는데 그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왔어요. 유치원을 없애고, 물론 예배당 건축하면 하겠죠. 그 재정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지금 오신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원도 팔으셨대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억짜리 이상의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지요. 성도들의 헌신, 우리 교회가 강남에서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지만 더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선교적인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해서 교인들이 지금도 수천 명 되니까 엄청난 교회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번영신학 속에서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여름밤에 꿈이 되는 거예요.
후임자들이 선교 왔는데 전임자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문화가 뭐요? 전임자를 밟아야 자기가 놀라고 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지만은 전임자를 밟는데 열중해요. 교회의 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런 사상들이,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글도 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그게 해놓으면요, 그 교회 장로들 달력 하나만 찍어도, 달력 장사 하나만 찍어도 먹고 살아요. 대형교회 되면요, 장로님들, 교인들까지 어깨가 올라가요.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나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뭔 큰 믿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삶을 살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장사, 종교장사,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나 천주교회나 불교나 다 신장사, 종교장사로 알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단체 설교할 적에 그런 얘기했어요. 불교가 망해가고 있다. 다른 종교 이야기하기가 죄송하지요. 그러나 소신공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줘요. 그러나 존경스럽지 않지요. 그분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고 정치계, 그래서 그분이 밀어준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도 있다고 하잖아요. 문화재 관람비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수백억씩 이제 받아내고, 템플스테이라고 그래서 수백억씩 받아내고, 수천억씩 종교적인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신장사를 한 거예요. 불교 전체 차원에서 돈에 대해서 이게 전부 정치자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론은 유익인지 모르지만 정신 있는 안 믿는 젊은이들은요, 안 믿는 지성인들은요, 불교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불교가 망하는 짓을 하고 있다. 불교는요, 자신들이 득도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라고 뭐라고 그러죠?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보살, 이름만 부처 못해요. 김영환이라고는 대원각, 옛날에 술 팔아서 정치적으로 요정했던 유명한 서울의 삼천각, 뭐 대원각 있잖아요. 거기에 김모라고는 여인이 1,000억짜리 그 재산을 무소유를 주장하는 법정 스님에게 주었잖아요. 법정 스님은 10년을 거절했어요. 나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길상사라는 절로 만들어서 지금도 제가 감리교법부에 근무했을 적에 가끔 가서 법정 스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그 부인의 조그마한 뭐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길상화라 해서 꽃이 피고, 그분 얘기에 어느 시인을 사모했대요. 그분의 시 한 편만도 못한 1,000억이 무슨 되게 뭐 필요가 있겠느냐. 1,000억이라는 돈을 밟은 거예요. 이게 불교 신자 중에 하나요. 신문에 낼 필요도 없고 텔레비에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 한 편보다 못한 1,000억 바친 게 뭐 대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진리가 없는 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 실가예요. 선악과 실가. 하나님처럼 된다. 돈은요, 사드락 셀수록 재미가 있대요. 셀수록 돈 세는 재미가 제일 좋대요. 이것을 초월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 많이 지은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방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영성의 대가라고 인정받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80여 권이 번역되었어요. 오치만리 지방교회. 자유중국에도 제가 한 주일 동안 가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 교회가 집회를 하면 중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1000여 명씩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요. 신기빌딩이라고, 신기빌딩. 자유중국 타이페이에 102층짜리 빌딩이 있는 그 동네 수십 층짜리 빌딩이 본부예요, 그게. 그 교회가 자유중국의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교단이라고 안 해요. 형제교회라고 그래요. 300명이 되면 분할을 해요. 분할하면 150명 되겠죠? 예배당 건물 지어줘요. 예배당 건물 지어주고 생활비 후원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 150명 갔으니까. 그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헌금 봉투도 한 장이에요. 전부가 무명시예요. 거기에 11조 헌금,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구제헌금 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도 있고요. 무명시예요, 무명시. 그래도 헌금 많이 나온대요.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성만찬을 꼭 하더라고요. 헌금 바치는 거 어디 있는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물어봤더니 저 구석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해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도시 농촌 교회에서 이주해가지고 서울의 교회 채워주면 이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농촌 교회에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이건 계시록을 우리가 완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살기 위해서 예언기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영의 믿음이 자라서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위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9번째 예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30계단 중에 9번째 계단 짧게 설명드리겠어요. 봉독해 드립니다. 거룩한 덕들은 야곱의 사다리와 같고 사악한 악덕들은 사도 베드로를 떨어지게 한 쇠사슬과 같습니다. 덕들은 하나의 덕에서 다른 덕으로 이어지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기억은 분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죄의 보호자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방식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덕의 파멸이요 영혼의 감옥이요 정신 안에 있는 구더기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간구를 방해하는 것이요 사랑을 멀리하는 것이요 영혼을 찌르는 못입니다. 못. 그것은 신랄함 안에서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죄요 잠들지 않는 악이요 깊은 원한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보기 흉한 정념이 되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염을 멈춘 사람은 부당한 일에 대한 기억을 씻어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모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번 8번째 계단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악이, 악한 마음, 악한 뜻이에요. 마귀들에게 악의와 원한을 품으십시오. 육은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을 수 없는 친구이므로 육신을 원수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육은 보살펴 줄수록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육체적인 생각과 감정은 의지를 발동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선악과 실과를 먹게 하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분의 인내로서 부당한 일에 대한 기억을 부끄럽게 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들은 썩은 나무에서 살고 악인은 온유와 침묵을 가장한 곳에서 삽니다. 악의를 몰아낸 사람은 용서를 발견하지만 악의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자비를 빼앗깁니다. 용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잊는 편이 낫습니다. 빨리 용서하면 풍성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잊는 것은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알고 믿어야 해요. 모르고 믿는 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진 사람 풀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인은 성령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어 왜곡하는 성경 해석자입니다. 악의를 품고서는 드릴 수 없는 예수 기도를 통해 악의를 무색하게 하십시오. 예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줄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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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숨 쉬는 만큼 늘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입을 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100% 예수의 피를 100% 발끝에서 머리까지 품어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소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72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끝까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덕목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가는 30계단 계단을 야곱처럼 올라가서 마지막 임종시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잘했던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제자화해서 그리스도 신부화해서 칭찬받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자녀들 때문에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마음속에는 황금종이 돈으로 명예로 가득 찼는데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전해드리는 가정예배, 치유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날마다 야곱처럼 깨어 일어나 돌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건강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종과 함께 북녘 땅이 무너지고 하루속히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손을 얹어 아버지 기도받은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